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신림교회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여의도 순복음 총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순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듯이 진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복음, 순전한 복음, 순종의 복음, 순교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어로 순복음을 말할 때에 풀가스펠이라고 합니다. 풀가스펠은 충만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은혜로 충만하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기쁨으로 충만하고, 로마서 15장 29절 축복으로 충만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복음 신앙이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 충만케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복음의 7대 신앙은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신앙이고,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20주년에 만국계를 다뤄놨습니다. 이 만국계를 다룬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유언대로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이렇게 만국계를 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좋으신 하나님 신앙, 또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나누어 주는 신앙, 이런 것을 순복음 7대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좋으신 하나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보내마다 얻고 찾는 이가 자꾸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들 중에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생선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다 이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됐지, 뭐 또 구하라, 찾으라, 또 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하는 기도는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는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실 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그 송사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 참 내 마음에 그 기도가 든다, 마음에 든다. 이제 내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부도 수도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크게 축복을 받았던 것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없는 것을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찾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0장 1절 보니까 시스기야라는 왕이 나오는데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25살에 25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14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39살에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으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연수를 15년을 더 해주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게 해주고 올라가게 해주고 아수르의 손에서 네 나라를 보호해주겠다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건강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는 찾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닥쳐가지고 축복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럴 때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창세기 25장 1절 이하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 20년간 있으면서 부인은 4명, 자녀도 12명, 그리고 소떼 양떼를 축복받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파죽한 그릇에 장작권 뺏어가고 아버지 속여서 안수받은 거 기억하고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군사 400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오니 이 야곱이 큰일 났어요. 그때 약복강 나루테 혼자 남아가지고 올라를 말하면 철회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고 이제 에서를 만나니 오히려 죽이러 달려왔던 그 에서 형이 동생을 불쌍히 여기고 호위병에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죽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축복의 문이 닫혔을 때는 그걸 문을 두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리게 되면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전 힐링교회가 20년 전 1999년도 5월 10일 날 저 시청 앞에 둔산동에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98년도에 저 경기도 시흥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화성전, 지성전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제가 개척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개척을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기도해본 적도 없는데 개척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장소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촌 됐건 농촌이든 해외가 됐건 어디 도시가 됐건 간에 저는 그곳에서 뼈를 묻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것도 네가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만 장소를 지적해주면 많은 제자들이 또 정량 목사만 장소 지적해줬다고 또 항의하고 난리칠 테니까 네가 장소를 정하고 기회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들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개척명이 떨어졌는데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을까요? 돈을 주셔야지 개척을 하죠.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부터 바쳐라. 그러십니다. 제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딱 생각나는 게 집 한 채가 있는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집도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임대 아파트로 갔는데 17평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고 그것을 팔으러 가서 팔고서는 시골로 이사 갔더니 그곳에서 32평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을이 32평이지 사실은 가격은 얼마 나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뭐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저의 전 재산이었고 하는 그런 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집문서를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월세에서 전세로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이게 집 한 채가 됐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0년 만에 떠나면서 이 집을 헌납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은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저는 기도 치유 사역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이 10분의 1이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전에 가서 기회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기도 제목 3가지를 갖고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신문서를 드리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를 한 5분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쳐다보는데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오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걸 또 받아가지고 요거에도 끼고 우물쭈쭈 서 있으니까 이리 와. 기도를 해줄게. 그래서 무릎 딱 꿇고서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전으로 왔죠. 1999년도 5월 10일 창립하기 전에 제가 단일 기도 21일 단일 기도를 작정을 하고 하는데 산 사람도 없죠. 의자도 없죠.
그냥 빈 바닥에 자리 깔고서는 거기서 하루에 3차례씩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금식을 하면서 20일간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없지만은 마치 이 자리에 100명, 300명 앉은 것 같이 그냥 목이 터져라 막 외치면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6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5월 10일 날 창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단일기도 20일을 또 했어요. 근데 그때는 힘이 없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2번씩 42번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총 예배를 1200까지 106번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성도가 한 60여 명이 오게 됐고, 할렐루야, 헌금은 500만 원 이상 나오는 교회로 우리 뭐 첫 달부터 자립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 기적인데 그때는 기적인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성도가 있는 거기에서 제가 목회자로 있었기 때문에 발에 채이는 게 사람이고, 그냥 뭐 모임을 가지면은 보통 뭐 100명, 300명, 500명씩, 1000명씩 모이니까 60명 모인 것이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큰 기적이었습니다. 대전 신림교회는 첫 달부터 자립을 해가지고 그 이후 한 번도 마이너스 산 적이 없이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박수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시고요,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요,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여기까지 달려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할 때 어느 때나 마찬가지죠. 항상 바닥입니다. 이 재정이 항상 바닥이에요. 그 달에 들어온 거 가지고 그 한 달을 살기가 바쁜 거죠. 그래서 늘 가슴에 염려가 와요. 아이고, 이번 달만 하고 올 말에는 문 닫겠네. 다음 달에는 교회를 못 하겠네. 이런 생각에 염려가 항상 타고 한 달 내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경의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의존을 하세요. 근데 또 돌아서면 또 염려가 와요. 근심, 걱정, 염려가 오게 되고 늘 성도 숫자를 세는 거죠. 몇 명이 왔는가.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달 살아가는 게 돈이 그렇게 쉽게 모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매달 걱정을 하는. 근데 어느 달인데 그때 해보니까 딱 보니까 한 200만 원 부족하겠어. 아이고, 이번 달엔 또 200만 원 또 마이너스 나왔네. 빚이 없네. 이제 또 다음 달에 문 닫겠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200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200만 원 마이너스 날 것 같은데 200만 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봉사를 하시다가 인천으로 이사 가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목사님 만나러 대전 가려고 그러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아유, 대전 오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세미나 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공원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에는 집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5시 버스 타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보려면 한 10분밖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잘 됐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목사님 뵈러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서울 터미널로 오세요. 저는 택시 타고 거기 갈 테니까 장로님은 전철 타고 동서울 터미널로 오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세미나 끝마치고 그냥 택시 타고 동서울 터미널 갔습니다. 장로님 오셨어요.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10분 얘기하고 나는 이제 버스 타야 되니까 막 나오니까 그 장로님께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보세요. 알았습니다. 내가 버스 안에서 볼게요. 주머니에 집어넣고서는 가면서 생각하기를 장로님께서 뭐 딱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말로 할 수 없으니까 편지 주시나 보다. 내가 내려가면서 편지를 봐야지. 그래서 이제 바삐 버스를 타고 앉아가지고서는 잠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봉투를 꺼내서 읽어보려고 딱 보니까 그 안에 편지지가 들은 게 아니고 수표가 2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였겠습니까? 네? 200만 원이? 할렐루야.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전화 걸었어요. 아니 장로님 이게 웬 돈이에요? 나 무슨 편지 주시는 줄 알았더니 돈을 주셨네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요. 기도한 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200만 원을 장녀 목사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200만 원 그 대전을 내려올라가게 되면 그 휴가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기다리는 휴가를 내고서 대전에 내려올라 그랬더니 마침 목사님께서 서울 기다려가지고 그냥 직장에서 얘기하고서 잠깐 빠져나왔다고. 그래서 뭐 길게 말씀 듣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갖다 주라 그러시니까 심부름한 거라고. 목사님 교회 뭐 쓸 데가 있으신가 보죠?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내려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야,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돌이켜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어떤 때는 3천만 원, 3천만 원 하면 또 하나님께서 3천만 원의 돈을 또 보내셔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종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아유 하나님 갑자기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좀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물어보셔야죠. 그래가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 작은 교회를 하면서 부족한 사람이 기도치 아카데미도 하고 이렇게 한국과 세계에 많은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 돈 좀 많이 주셔가지고요 좀 1억씩 10억씩 좀 싸놓고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제 소원인데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부족함이 있었느냐? 예? 돌이켜보니까 또 뭐 할 일은 다 했고 또 달려왔어.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러면 됐지. 아이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1억씩 10억 좀 싸놓고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부족함이 있었느냐? 아니 없었죠. 그러면 됐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갔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이게 최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하루에 6차례 제가 기도를 하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시고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아멘 집사님 어디 가셨어? 할렐루야. 네, 사람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이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한번 성지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제 서울로 이사 가신 박영욱 권사님이 우리에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앙이 믿음이 좋아지고 서울 가가지고 그 남편은 장로가 되고 그 이제 부인은 권사 되셨는데 그 박영욱 집사님이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일어나가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 집사님 기도하시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왜 그래요? 아, 제 눈 좀 보세요. 눈병이 와가지고요. 눈이 새빨가가지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 눈알이 새빨가요. 양쪽 다. 그냥 이 흰자가 하나도 없이 새빨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박 집사님의 눈병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기도를 끝마쳤거든요. 그 이튿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앞에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끝나기 전에 그분이 또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서 너 가다가 앉아. 아, 집사님 또 오셨네요? 어제 눈병, 어떻게 됐어요? 눈을 보니까. 다 났어요. 이게 보니까
빨간 건 싹 없어지고 신장에만 들어서 눈이 깨끗하게 잘 나왔더라고. 근데 그날부터 내 눈깔이 새빨개져가지고 한 3일은 가는 거예요. 한 3일. 그래 3일 동안 내 눈 이거 치료하려고 또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한 이야기. 이게 사실구나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 저주를, 내 질병을 다 짊어지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모든 질병은 치유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돌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사실이구나.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42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0가지 이상이 명령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명령하면서 선포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향해서 따라 평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벽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한번 따라합니다. 찌어다. 예, 예수님께서도 42가지 가운데 30가지 이상을 찌어다 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따라합니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서 건강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를 믿는 신앙이 바로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다가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제림 하실 때 무덤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고 첫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를 해서 공중에 올라가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는 7년간 환란이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천년왕국이 지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과 국가 마국의 전쟁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신천신지의 세계가 온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믿고 신부단장을 잘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살아있으면 들 올라가시고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 있게 되면 부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누어주는 신앙이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데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은 죽어 있습니다. 그 바다를 사해바다 그럽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면서 또 내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항상 물고기가 있고 거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받고 내주는 이런 통로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눠주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너무 인색한 마음으로다가 너 짠돌이같이 구두쇠같이 이 생활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자꾸 내 주라는 거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통로가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고 나를 통해서 은혜가 나가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치유 나를 통해서 선교 나를 통해서 전도 나를 통해서 건강 나를 통해서 물질이 나가는 이런 나눠주는 신앙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전 힐링기에는 철저하게 나눠주는 신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 힐링기를 창립하면서 바로 노인정 30군데를 돌았어요. 한 요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인 30군데를 돌아서
맛있는 거 식사 대접할 때니까 오세요. 했더니 13분이 오시더라고요. 내가 13분을 모시고 이제 재미난 이야기 해드리고 식당 가서 밥 사드리고 그리고 여기저기 좋은데 모시고 가서 구경시켜드리고 이렇게 되니 소문이 나가지고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원이 150명이 됐습니다. 150명이 돼서 대전 실버대학을 우리가 8년간 하게 되는데 목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때 강사가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오니까 1년에 100명의 강사가 와요. 와가지고 건강 강좌도 하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실버대학을 하고 주일날은 제가 성경 공부를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8년간 150명의 어르신들을 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각산에 약 11년 정도를 올라가서 능력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기도한 것에 주로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교회 앞에 시청이 있는데 그 시청의 직원이 1,700명입니다. 거기 한 300명에서 400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도하는 일을 11년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가 기독교 아카데미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 12년째 한국과 세계의 목회자와 성도들, 사모님들을 섬기는데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우리가 훈련시켰고 지금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사이버 기독교 아카데미가 생기게 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역들을 현재들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올 때, 이사 올 때에 16년간 있던 자리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주인이 불러서 갔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건물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곳을 찾으니까 이미 집세는 올라가지고 16년 전에 집값이 아니죠. 보증금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는데 똑같은 150평짜리를 얻어가려니까 벌써 3억 4억 보증금을 주고 월세만 뭐 400 내지 500 거기다가 관리비라는 게 있어가지고 관리비를 평당 10,000원을 내야 돼요. 이러니까 우리가 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곳을 찾아가지고 1년 정도를 엄마 이런 아기같이 울며 불면서 이사갈 곳을 찾아가지고 대전 시내를 뒤지셨겠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도 갔을 때에 천막을 쳐놓고서는 애들하고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를 세워라.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현재 이사갈 곳이 없어가지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뭔 인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랬더니 계속 말씀을 하셔. 아 하나님의 뜻이면 이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직 기도를 모아놓고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드렸더니 100%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쓸 데가 없고 이사갈 데도 없는데 무슨 인도에다 교회를 세웁니까? 그래서 100%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럼 일주일간 시간을 갖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각자 기도하다가 일주일 후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다시 재직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어떻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10,000원씩 내보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다 10,000원씩 내버리는 거예요. 일주일간 기도를 해보니까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게 한 뜻이네. 그래서 뭐 있는 돈을 몽땅 들어가지고 인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인도 갈보리 힐링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전화가 오면서 큰 까마귀 작은 까마귀 와가지고 돈을 물어가지고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자리로 와서 여기 땅이 국가 땅까지 합해서 약 200평, 건평 150평의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와가지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했지 않습니까? 왕릉 숯불갈비에서 이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왜 제가 식사를 했느냐면은 저는 10만 평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대전 내려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알아보니까 이 동네가 10만 평인 거예요. 이 비둥이.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종착지구나 여기가 끝났구나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사역을 마치는 것보다 10만 평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왔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 동네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거예요. 어르신. 독거노인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장인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왕눈 숯불갑에다가 정해놓고 오시라 그랬더니 330명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000원짜리 갈비탕을 냈더니 그 갈비탕 효과가 얼마나 큰지요. 1년 내내 가면 만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뭐예요? 그때 갈비탕 낸 거. 막 1개월 가고 6개월 가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이 많으셔가지고 이 동네는요, 그렇게 뭐 고마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둔산동 쪽에서는요, 앞집에도 서로 뭐 얘기도 안 해요. 몰라요. 근데 여기 오니까 시골 같은 거예요. 정이 넘치고. 그래서 그 이듬해 우리 가양 비례공원에서 백세건강 명랑 운동회를 해드리냐고 잔치를 열었더니 한 500명 정도 오셨어요. 그렇게 오늘은 작년에 이제 우리가 또 3년째 이제 오버익스 잔치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날 5월 12일 날. 그런데 한 350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식사 드시고 그냥 선물 갖고 가셨어요. 올해 이제 5월 12일 날 우리가 또 오버익스 잔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눠주는 신앙.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없는데 자꾸 나누다 보니까 또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 영동에 저희를 인도하셔가지고 참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영동 힐링 기도원을 10월 31일 날 개원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 70만 평 숲속에 들어갔는데 아직은 우리가 70만 평을 다 확보한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을지 어떨지도 어떤 때는 믿음도 안 가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또 하시면 하신다 이런 각오를 갖고서는 70만 평 숲속에 들어가서 우선 한 3,000평 정도를 확보를 하고 영동 힐링 기도원이 일단 현재 지금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을 돌이켜보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다 한 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20년간 돌이켜보니까 쭉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병을 짊어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나눠주는 신앙을 갖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것이 적지만 그러나 자꾸 나눠짐을 심고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또 기도원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대전 신림교회가 많이 소문도 나시고 그리고 또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서울에서 또 대전에서 지금 또 해외에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지 여기저기서 많이 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순복음 교리는 오중복음입니다. 오중복음. 그것은 중생과 성령 충만, 신유, 재림, 그리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들 축복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린다는 말인데 사실은 복의 대명사입니다. 축복.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이 세 가지 축복인데 한번 따라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에 잘되는 축복, 강건한 축복. 아멘.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